자, 17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니, 생명을 택하라고까지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어떻게 할 때? 예, 다시 돌아와서 근데 저희 앞에 무엇가 놓여있다고 그럽니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생명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같이 말씀 아닙니까? 그럼 사망은 뭐겠어요? 거짓 말씀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앞에 참 말씀과 거짓 말씀이 같이 있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건 우리 스스로가 택해야 돼요. 자, 다시 요한계시록. 자, 2장 4절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이제야 신명기 한번 갔다 왔더니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이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죠. 근데 아까 거기서도 말씀했듯이 만일 너희가 돌이켜서 다른 마음의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니까? 반드시 망할 것이니라. 그듯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응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촛대는 뭡니까? 1장 20절에 보면은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라 그러죠? 예. 예.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그럽니까? 예, 성령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자, 지금 우리가 계시록과 신명기를 보듯이 처음 사랑을 버리고 처음 행위를 회복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자, 6장 12절로 20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왜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자, 아까 16절에서 본 것과 같이 3장 16절 본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 성전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결국에는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그 창기는 누굽니까? 간음을 하는 여자 아닙니까? 그러면 자, 저와 여러분이 이 몸을 가지고 만약에 간음을 행한다. 그럼 간음이 뭐겠어요? 빠르시는 사람. 그렇죠. 지금 신명기에서 보았을 때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거. 그것을 더 쉽게 말하면은 세상과 벗이 되는 거. 그렇다면 세상은 예 요한복음 16장 2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종교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과 한 몸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 간음을 행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말씀을 내 속에다 집어넣는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창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간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누가 그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마귀가 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귀의 몸,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왜? 한 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자, 여기서 이제 음행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이거 보세요. 음행을 피하라. 다시 말해서 간음하지 말아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다른 말씀을 내 속에다 집어넣지 말아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범하는 죄는 내 안에 있는 영이 범하는 죄가 아니고 내 몸이 범하는 죄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한테 심판을 받겠어요? 예, 우리나라의 법에 관련돼서 그대로 심판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냐. 근데 아까 우리의 몸은 누구의 지체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지체. 그럼 누구에게 지금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했을 때는?
음행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끼리 무슨 일이 있어서 싸움도 하고 치고받고 이렇게 하면은 그 나라의 법에 따라서 법들 심판을 받죠. 그런데 음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내 안에다가 집어넣으면은 그것이 음행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우리 몸의 지체니까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와 여러분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하여 그쪽으로 더 열심히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값으로 산 것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지켜 살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계시록에서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면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자, 아까는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죠? 뭐가? 너희 몸이. 예, 우리의 몸이. 그러면 지금 우리의 몸 안에 뭐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예, 성령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려 할 때 촛대를 찾아보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교회죠.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왜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냐면 그 몸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 성령께서 그 자리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고린도전서 6장에서 본 것과 같이 만약에 우리 몸 안에 성령께서 떠나버리면은 우리 몸 안에 무엇이 들어오겠어요? 예? 거짓. 예, 그러니까 그것이 뭐가 들어오겠어요? 결국에는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럼 누구의 몸이며 누구의 종이 되냐면은 마귀의 몸이며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다음에 다시 말씀드려서 처음 행위와 처음 사랑을 회복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말씀이 마음에 와서 타해지게. 네? 이 말씀이 마음에 내 심중에 믿어지고 이 말씀이 내 심중에 자리가 잡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들에게 만약에 그리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겠어요? 이것은 다시 기회를 주고 있잖아요.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자,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니골라당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2장
14절과 15절에 버가모 교회에 편지한 내용에 보면은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문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하고 여기서만 이게 가르쳐주고 있을 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니골라 당의 행위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 니골라라는 이름은 12제자가 7명을 택하라 그랬죠. 그 중에 한 명이 니골라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니골라가 바로 이 니골라 당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성경에 있지 않은 얘기예요, 그거는. 그렇지만 지금 여기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데 나도 이것을 같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생명나무에서는 뭐가 열리겠습니까? 생명. 예, 그럼 결국은 무엇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 예.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 뜻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예, 내가 안식을 주겠다. 내가 천국을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조건입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예, 이기는 자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8절.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누구냐? 자, 1장 9절을 보세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창후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하면서 이제 말씀을 쭉 하시죠. 네. 자, 그러면서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근처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하면서 말씀을 쭉 하십니다. 그러고서는 17절에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국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자, 누굽니까? 예수. 어디 예수님이라고 어디 써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함정이에요. 예수님이라고 어디 써 있습니까? 인자 같은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돼 있지 예수님이라고 돼 있질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분도 누구냐? 자,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말씀하신다 그러죠? 근데 11절에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 결국 이분이 지금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으면은 무조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분께서 서머나 교회에다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지 아니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서머나 교회에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환난은 무엇입니까? 자, 환난은 무엇이에요? 시험.
자,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넘어지는 자가 돌밭에 뿌렸다 그러죠? 네. 자, 누가복음 8장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아까 돌밭에 있다는 것이죠. 자, 결국은 환난이 뭡니까? 시험. 다시 말해서 환난과 핍박, 그것이 뭐예요? 시험. 시험이에요, 시험. 자, 그러면 지금 서머나 교회에다가 다시 계시로 서머나 교회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 오니 하면은 지금 이 서머나 교회가 무엇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얘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 환난, 궁핍, 시험, 이것이 과연 무엇이겠어요? 자, 고린도 후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2장. 자, 1절로 10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니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자, 보세요. 이 지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았는데도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무엇을 자랑한다 그래요? 5절 후반절 보니까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치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자,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자,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할 때 이 사단의 사자가 무엇입니까? 가시. 아이씨요. 예? 내 육체에, 자,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다시 말해서 교만해질까봐 너무나 큰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할 수 없는 그 말을 들었으므로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교만할까봐 내 육체에다가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자,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러잖아요. 이것이 바울이 눈병이다, 뭐 안질이다, 예, 아니면 간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시가 뭐라 그럽니까? 사단. 예, 사단이라 그러죠? 자, 여기를 그대로 잡고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로 3절. 여러분 성경 어디에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로 다니는데 병이 있어가지고 누가를 붙여줬다 그러죠? 누가는 뭐 했던 사람이에요? 의사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를 붙여줬다는 거예요. 왜? 안질 아니면은 간질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은 여기서 정확하게 고린도후서에서 내가 자고하지 않게 내가 1절부터 쭉 읽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가시가 뭐냐? 곧 사단이 되는 거예요. 하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사단은 뭐냐?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보니까 용을 잡으니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더라. 자, 그럼 용, 뱀, 마귀, 사단 다 지금 똑같다는 얘기죠? 자, 근데 지금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러냐? 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자, 이 마귀가 지금 사단 맞습니까? 예, 똑같은 거예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이 마귀는 뭐 하는 자예요? 시험하는 자예요, 이 마귀는. 자, 다시 고린도후서. 자,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자, 뭘 줬다는 거예요? 시험을. 예. 바울한테 시험을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시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으셨죠. 지금 금방 읽었는데도 거기도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죠? 그런데,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가 시험을 당함으로 그도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자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자,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왜 사단의 사자를 시험을 줬느냐?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하여질까봐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다. 자, 그런데 8절 이것이 자 뭡니까? 시험. 예,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 여러 약한 것들이 뭡니까? 시험이에요, 바로 이것이. 자, 쭉 읽어 내려오니까 이제 다 그냥 그대로 말이 맞잖아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고보서에 보면 친히 시험도 안 하시고 악에게 시험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시험을 하느냐? 바로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을 가장 설명을 잘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바로 욥기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죠? 그러니까 결국 시험은 마귀가 하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왜? 그것은 너희가 시험을 받는 것은 너희 욕심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저와 여러분한테 시험이 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근데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자세하게 아니
무섭게 써놨죠. 그 말을 하신 후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잘 생각하세요. 결국에는 자기 욕심에 의해서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시험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시험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친히 시험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을 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마귀를 통하여 반드시 시험을 합니다. 자,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자,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이 전부 다 시험이죠. 자,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왜? 9절 하반절에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이 오면은 욕심을 버려야 돼. 욕심을요. 자기를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버려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은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왔을 때는 그렇게 되질 않거든. 그게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여러 약한 것들, 능력, 궁핍, 핍박, 곤란, 다시 말씀드려서 이 시험이 무엇이냐? 자, 11장. 자, 16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라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1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 결국 시험이 뭡니까? 결국에는 23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바울이 핍박, 고난, 환난 당한 것이 이것이 시험이에요. 다른 게 시험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환경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가시를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한테는 뭘로 오던가요, 시험이? 저와 여러분한테 영적으로 오던가요, 시험이? 예? 네, 육적으로 옵니다, 다. 근데 그 육적으로 오는 그것은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엇을 버리느냐? 영적인 것을 버리는 거예요. 왜?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내 환경이요, 내 육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신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다시 계시록.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자, 그럼 이들이 지금
무엇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 예,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네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왜 실상은 부유한 자가 될까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실상은 좀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왜 그 실상은 부유한 자가 되겠어요? 예, 그렇죠.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 그것을 어디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바로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자, 여기서 볼 때는 지금 육적으로 볼 때는 누가 지금 부자고 부유한 자입니까? 부자죠? 그러면 지금 누가 지금 육적으로 봤을 때는 가난한 자입니까? 그렇죠. 거지. 나사로. 네, 나사로가 지금 육적으로는 가난한 자죠? 자, 그런데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씀 있는 그대로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다 보태고 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자, 두 사람이 육적으로 있을 때는 한 사람은 부자로 있었고 한 사람은 거지로 있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 둘 다 죽은 거예요. 죽은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천국이란 말을 안 쓰고 아브라함 품이라고만 그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죽어서 어디가 있답니까? 음부에 가 있다잖아요. 음부가 어디입니까? 예, 지옥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25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자, 보세요. 나사로는 뭘 받았다 그럽니까? 고난. 예,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고난이 뭡니까? 그 시험을 합니까? 시험.